여기서 60절, 63절에서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에스겔 선지자였으면 이렇게 예언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박스겔이지 에스겔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참 선지자의 길이 지독하게 외롭고 슬픈 길이다. 보여지는 사람의 정인들은 신경도 안 쓰고 안 보여지는 정인들 앞에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렇게 죄짓고 악한 너희들을 사랑하고 섬기지 내 언약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반 사람을 높이는 설교를 하면은 그게 좀 약간 좀 초점에 덜 맞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라고, 아브라함 얼마나 믿음이 좋아, 이것은 좀 덜 맞는 거예요. 의심 많고 아내도 팔아먹는 아브라함을 그죠? 믿게 해서 그죠? 설득해서 또 뭐 아들 난다니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는데 그게 믿어서 웃었어요. 기가 막혀 웃었어요. 그렇게 웃는 사람들을 아들을 낳게 해서 120의 이삭을 바칠 만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일이 한 거지 아브라함의 일이 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에는 절대로 교만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겸손이 올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큰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주님의 은혜지 내 공로가 아닌 거예요. 어떤 큰 의대한 성공을 이뤘어도 그 성공은 내가 한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했고 하나님 앞서고 뒤서고 내 사실해냈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침례를 받아도 감동이 오고요. 또 주의 만찬을 할 때 장로교회나 침례교회 차이는 뭐냐면 장로교회에서는 주의 임재서를 얘기합니다. 그 떡이나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진실로 그 성만찬 주의 만찬을 할 때 성령 임재한다. 침례교회에서는 상징설, 예수의 피와 떡을 상징하지 성령 임재하는 건 아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성령 임재서를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몇 번인가 주의 만찬을 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뭐 화채설이나 이런 건 인정할 수 없고 공제서 인정할 수 없지만 성령의 임재설하고 또 상징설은 성서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에스겔서 강의는 끝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 신약, 침례를 세 군데 나눠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더 그러는 거거든요. 5명 다 참석했네, 그죠? 그리고 5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해서 침례패가 예산에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제가 성령의 감독에 얘기한 건데 하나에 45,000원이거든요. 다음 주일에 감사헌금 할 때 5만 원 이상은 해야 돼요. 4만 원 5천 원 모질라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재정위원장한테 찍혀요. 그게 알아서 해요. 즉흥적 이게 단점이고 장점이니까. 근데 5만 원, 10만 원씩 나오면 목사님 장점이라고 그러고 이제 4만 원 이하 나오면 단점이라고 그렇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자, 이제 창세기부터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5 학생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만들 때 그 누구를 닮게 했어요? 요새 인기 있는 뭐 어떤 배우, 젊은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탤런트가 누구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탤런트 누구예요? 누구? 아이유. 그 하와는 아이유를 모델로 했고 남자 중에서는 누가 있어요? 몰라? 저식이라고 그래. 그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형상 모양으로 만들어 지금 얼마나 존귀해요. 사람은 천하 만물 중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요.
천사보다는 월등히 존귀하고 천사거리 수종을 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될 것은 천당 가려고 하나님만 잘 보이려고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수치와 피와 그 대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존귀함의 자존감 때문에 바르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아니, 과일 하나 먹었다고 왜 이렇게 화를 내시나?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절대 기준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거고요. 그 죄는 유전이 되게 돼서 영적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것이지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나서 하나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랬어요. 숨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숨었어요. 그죠? 성경 잘 모르는구나. 숨었어.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가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방으로 오셔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와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가 큰지 몰라요. 그때에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은 당신이 만든, 하나님이 만든 이 여자가 따져서 먹었다고. 결국 그거 누구 잘못이란 얘기요? 하나님 왜 이런 여자 만들었냐, 그런 얘기요. 또 여자는 누구 말에? 뱀이 그랬다고. 서로 핑계대는 정말 사랑과 신뢰가 깨져버리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래서 나 같으면 그냥 패 죽였을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해요?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이것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시는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깨듯이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릴 것이고, 또 반대로 뱀의 후손은 예수의 발꿈치를 물어서 고난과 수치 속에 죽게 할 거고 영적 전쟁을 이뤄서 원시복음을 예언하지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혀요. 밍크 코트는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입었어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희생, 그리고 칭의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른도 은혜 되시지요? 그러면서 전 목사님 가만히 계셔요. 힌트 주지 말고. 모세오경 중에 최고로 핵심되는 성경이 어떤 걸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노른자. 정말로 이건 가장 중요한 거지요. 그게 모세오경 핵심이 되는 성경이 어떤 걸까요? 확률 20%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여기 맞춘 사람은 오후에 카페를 연하는 몰라도 제 이름 대고 먹어요. 마음껏 먹어요. 자, 1번 창세기다. 순종하는 마음 손 들었어요. 창세기가 중요하다. 손을 들어보세요. 정희정 집사님. 2번 출애굽기다. 출애굽기를 공부한 사람들이 들겠네. 3번째 레위기다. 민수기다. 신명기다. 레위기 한 사람 일어나 보세요. 레위기 한 사람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오후에만입니다. 문 닫아서 할 수 없어. 오후에만 카페 가서 마음껏 잡숴도 됩니다. 자, 전윤순 목사님 설명해 보세요. 왜 레위기가 핵심이에요? 모세오경 중에. 몰라?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딱 막히는 데가 레위기요. 고단 막히는 데는 민수기요. 낫기만 해. 그죠? 근데 레위기는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보면 피눈물이 나며 읽어져야 돼요. 하다 잔소리 더럽게 했네. 이게 또 한 말 또 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어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받고 영의 눈과 귀가 열린다면 레위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가슴에 흐르는 피를 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끄러움의 대가를 치른 은혜를 보는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핵심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구속사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제사제도가 1장 7장에 나와요. 그죠? 속죄제, 우리 죄를 위해서 드리는 거, 속건제, 하나님과 사람이 피해 준 것을 계산하는 거, 화목제. 그래서
속죄했고 속건했기 때문에 화목을 위한 화목제, 그다음 소제는 내가 부서지고 가루가 되면서 헌신하는 거, 번제는 내 일생을 태워 드리는 거, 마지막 하나 더 하나 전제, 포도주를 붓듯이 내 일생을 붓는 거, 이런 제사를 완성했고요. 또 13장 14장에 보면 문둥병이 나오죠. 문둥병은 속의 죄를 상징해요. 문둥병은요, 흉측한 외모도 문제지만 무서운 것은 신경이 죽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껴요. 문둥병 노전에 말했던 그 통증 못 느끼는 병이 있잖아요. 그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문둥병 환자도 균으로 죽는 것보다 몸이 부서져서 죽어요. 문둥병 있는 사람들은 활알 불타는 화로 속에 있는 고구마를 손을 꺼내도 안 뜨거워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무감각한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죄책감을 느낀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설교 시간에 괴롭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한다, 이거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길어도 성질한다고, 은혜가 돼도 성질한다, 은혜가 안 돼도 성질한다, 아무렇지나 않아, 짧으면 좋겠어. 이거 문둥병자일 확률이 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 유출병, 끊임없이 하혈하는 병이거든요. 이것도 뭘 상징하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인격이 되고 삶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낭비하는 거예요. 먹고 쏟고 먹고 쏟고 먹고 쏟고. 유출병, 혈류병 환자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먹었어, 근데 뭐가 남았냐고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먹어도 살을 찌는 사람, 아주 미워. 뺏겨도 살을 찌고 평생 변화온 유출병이에요. 영혼의 유출병. 예, 그것도 죄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6장 6절 10절에 보면 속죄제 염소하고 아사살 염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속죄제 염소는 내가 죄진 것을 속죄하는 거고, 아사살은 광야에 풀어서 헤매다가 죽게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족하고 내 고집을 부리고 내 생각대로 나존대로 고집하며 살아간 죄를 아사살 염소가 대신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에는 희년이 나와요. 50년이 됐을 때 다 탕감해주고 다 회복해주는 해년.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 가로 우리를 천당 가게 하고, 잃어버린 하나님 영상을 찾게 하고, 잃어버린 상속권을 찾게 하는 회복의 주님, 고혈의 주님임을 레위기가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절기, 유월절, 무교절을 중심으로 절기 속에 들어있는 예수의 복음, 그죠? 신앙의 복음, 이런 것들, 절기 속에 들어있는 뭐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성령 강림하심, 주님 재림하심이 다 들어있어요, 절기 속에. 그 다음에는 모세오경의 율법,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 또 성막, 성전, 성소, 뭐 지성소, 이런 그 성막의 제도와, 이거 출애굽기 25장, 27장. 또 출애굽기다 민수기에는 신명기까지 연결하면 도피성, 특별히 민수기 35장의 도피성, 신명기 5장의 도피성, 뭘 말해요? 우리는 죄 짓고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들 때 남편한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도망가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목회를 참 잘하시고 아버님이 목사였던 어느 교단의 목사님이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얘기한 게 뭐냐, 아버지가 목회를 참 잘하셨고 교단에서 유명한 분이고 힘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전화 한 통하면 해결이 다 됐대요.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지구촌 교회 전임이 되고 선임이 된 것도 알고 보니까 아버지 백이 70-80% 넘더라는 거예요. 나는 백 사준 적도 없고 백도 안 했는데, 예.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무슨 말씀 나를 의지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랬어요. 야, 나는 네 양아버지고 의붓아버지고 하나님이 네 친아버지요. 나랑도 친하면 안 되지 너. 나는 네 양아버지요, 양아버지, 의붓아버지, 아저씨요, 더 쉽게 말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네 친아버지. 그랬더니 요새 기도 중에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나보고 금수저 그러는데 지금 그 은수저예요, 금수저지. 나 같은 경우는 나무수저고. 여러분, 남편이 피난자입니다. 남편 믿지 마세요. 바람난 남편 발견한 여자들의 일성이 뭔지 압니까? 우리 남편은 그럴 줄 몰랐다고. 어떤 놈을 믿어, 다이도 그러는데. 마누라 바람난 거 동네 사람 다 알아. 신랑만 모르지. 애들은 저리 가라.
그래서 모세오경은 레위기 핵심이고요. 모세오경의 핵심은 레위기고요. 레위기를 완성을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은혜를 제대로 받는 사람은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가 사랑스럽고 좋아지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알고 깨닫는 비밀이에요. 요새 오전에 히브리서 강해가 설교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 간다는 사람 손 들어보실래요? 많이 들어줄수록 도움이 돼. 이런 데는 아부해도 돼. 이거 인간들 같은.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히브리한테 설교하지 왜 한국인한테 설교하느냐. 난 지겹다. 바꿨으면 좋겠다. 안 될 테지 뭐 있어도 속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구약과 신약의 구약은 모형, 상징, 신약은 실제,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 다음에 예언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서가 이사야, 미가서 여러 개 예언서를 통해서 신약 시대를 보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마구간에 태어나서 이제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의 모든 모형을 이루면서 또 선지서의 예언을 이루지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부터 30세까지는 기록이 없어요. 왜 기록이 없을까? 별의별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도 가서 부처한테 배웠다는 등, 그 사이에 한국을 다녀갔다는 등, 작가들의 상상력은 미친놈하고 똑같아요. 내가 볼 때 작가들의 상상력이 탁월한데 정신병자 수준이요. 우리 아버지도 이상한 책 읽고 와서 나를 데려놓고서는 예수가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다녀갔더라. 기차 타고 왔어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왜 기록이 없겠어요? 성경은 모를 건 모르라는 거예요. 묻을 건 묻는 거고요. 또 하나 비밀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모세는 40년 연단 받고 40년 사역했지요. 예수님하고 침례 요한은 30년 연단 받고 3년 일했지요. 우리는 3년 연단 받고 30년 일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에 낭비하는 시간 있잖아요. 의미 없는 시간 있잖아요. 쓸데없는 시간 있잖아요. 그게 나를 정말 하늘의 사람을 만드는 비밀이 들어있다니까요. 우리가 안 믿어요. 이 쓸데없는 시간 왜 보내게 할까? 이 황금 시간 놓친 이걸 왜 보내게 할까? 여러분 생각이에요. 코미디 네 생각이고 그건. 저는 그런 시절을 젊어서 보냈을 때 하루 24시간이 240시간 갔더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나를 얼마나 연단받고 힘들었지만 새로워지겠나 몰라요. 지금 내가 보낸 아프고 힘들었지 10년도요. 난 이대로 끝나나 그랬는데 아니란 사인이 와요. 제가 금요일 날도 밤을 꼬박 샜는데 왜 이렇게 잠을 안 이울까? 이상하게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토요일 날 아들 잃은 그분하고 만나서 상담을 한 2시간 하게 됐는데 몸이 아프고 힘들으니까 상담이 힘드는데 어마어마한 방해가 되는데 그분이 살아났어요. 그 시간에.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미칠 만큼 힘들고 아픈 사연이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한 2시간 상담과 대화와 말씀드리게 살아났고 오늘도 오셨는데 울음이 달라졌어요. 들어본 사람들은 이해할 거예요. 옛날 울었던 울음, 지금 우는 울음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난, 쓸데없는 시간, 이해가 안 되는, 그죠? 영적인 의미가 없는 시간. 이거 뭐처럼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나? 이것이 오히려 의미가 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의 경험하고 체험한 후에 몇 년간 사라졌다 나타나는데 그 시간이 바울을 바울되게 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공생애를 보면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 완전한 진리가 비난과 미움과 증오와 살해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당하신 주님, 또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를 해결한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 아들임을 증명하면서 동시에 죽음의 사망, 영원한 천국의 새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에, 예수님은 옆에, 성령님은 안에 점진적 계시처럼 점점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상징하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면서 이것이 교회의 역사 속에 이제 2000년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례 로마서 6장을 보고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학생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또 잘하는 성경이니까요. 저는 성경이 한 10대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헤매더라고요. 로마서 6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잘 읽으세요. 6장 1절부터 247쪽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제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시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 침례라는 것은 구약의 구속사의 완성이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내주한 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침례식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장례식이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침례식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 5명 학생들이 침례를 너무너무 이쁘게 잘 받더라고요. 잘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1명, 2명이 약간 허부적거리긴 했는데 이렇게 내가 세게 눌렀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장사 지내고 올라오고 침례식이 참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누가 받느냐면 여러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구속사를 믿고 성경을 믿고 예수의 절대를 믿고 이것을 시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이면 누구든 침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중학생만 침례를 받지 않고 초등학생이라도 원하면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성만찬 준비를 하는데 우리 혜인이가 포도주 맛있어요. 떡 맛있어요. 먹는 데는 엄청 감동을 받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너 먹고 싶으면 나가서 침례하자. 바로 침례 바로 줄게. 그랬더니 쳐다보더니 말더라고요. 침례 설명했지요.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신분이 변해서 백향목교회 정회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침례식을 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사무 처리할 때 투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수 집사나 권사가 되는 그런 피태권은 없어요. 나도 안수 한다고 나서면 안 돼. 권사한다고 나서면 안 돼. 여러분도 정식으로 침례교회 정회원이 됐다. 백향목교회 그런 거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고 딸이고 예수님이 신랑이고 나는 신부고 예수님이 친구고 나도 친부고 성령님이 내 멘토고 나는 성령님의 멘티고 예수님과 나는 늘 사귀고 친하고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례를 받은 사람한테는 무슨 권한을 주느냐 하면 주의 만찬에 참석하는 권한을 줘요.
오늘 주의 만찬은 여러분들을 기념해서 여러분 기념 말이 안 되지.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만찬에 참석하는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고요. 또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내가 즉흥적이지만 침례패를 만들어 처음 주는 거예요. 또 얘기했지요. 나 재정위원장한테 미움을 안 받는 비결은 감사원금을 최소한 5만 원 이상을 해야 된다. 4만 원 하면 손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5명 학생들 앞으로 나올까요? 이 엄마 아빠들은 뒤에 와서 서서 머리를 다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5 학생들의 엄마 아빠 고아는 안 나와도 돼요. 다 오셨지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손을 얹으세요. 자기 딸 머리에다가 머리 키가 너무 머리 얹으세요.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딸들,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친구면서 동시에 성령님이 멘토라는 멘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악과 세상에 못된 것하고는 죽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영원한 것은 살게 하셔서 세상에 썩어질 경주를 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썩지 않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 일생이 새로워지고 이들의 목표와 목적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침례받은 학생들의 엄마 아버지도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를 갖게 하시고 엄마 아빠의 다리 브릿지를 통해서 인간관계와 부모의 관계와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복이 많은 명품 가문 명품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침례패가 어디 있죠? 사무실에 있어. 아직 안 가져와서? 그럼 누가 들어줘야지. 내가 들고 읽고 들어주세요. 한 사람은 대표로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쁘냐 안 이쁘냐? 니들보단 덜 이쁘다야. 대표로 2019년 055 침례패 이름 정하영. 나는 이게 일부러 뽑은 거 아니야. 그냥 뽑은 거야. 정하영. 생년월일 2006년 2월 1일. 의의 사람은 2019년 8월 4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백향목교회의 침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19년 8월 4일 기독교 한국 침례의 백향목교회 담임목사 박상환. 잘 보관하고 있다가 시집갈 때 가져가라. 자, 하영이 거 그다음에 누군가 이름이 성시은이 거 최하은 박정은 이런 패 생전 처음 봐도 보지. 박유빈 뒤돌아서세요. 뜨겁게 사랑으로 축복하는 말 박수 쳐줍시다. 더 할 일 없어요. 들어가면 돼요. 잠깐 기도하고 성만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의 대가 이어가는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명품 신앙을 목숨처럼 알고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셔서 부모님이 하나님과의 사다리를 통해 자녀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시고 부모님이 브릿지 다리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만찬을 주의 만찬을 시작합니다. 정말 성령 임재와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감격과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만찬 속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